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을 얼마나 좋아하면 제가 남아공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야곱에 대해서 썼어요. 사실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야곱이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어요. 아주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그들이 모범적인 믿음의 모습들, 뭐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지만 술 마시고 뻘거벗고 아무튼 그런 치부를 또 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했지만 또 칠개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랬는데, 이 야곱은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야곱 보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을 속이고, 또 반면에 이렇게 속이기도 하지만 삼촌한테 속고 또 자녀들한테 속고 부인한테 속고, 이렇게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야곱이지만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뭐냐면 바로 항상 본향집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향집. 아마도 그것은 그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어려서부터 타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의 고향 본향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움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기껏 오랜 타향살이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집이 옛날 같지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도 나중에는 돌아가시고, 자기 미워하는 형만 남았는데 형도 너도 살아라 그러고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고향집이 옛날 자기가 어릴 때 뛰어놀 그런 고향집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이 마음이 내 고향집이 여기가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말년에 애고방 앞에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나의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그러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바로 베델의 소망,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이었는데 우리도 역시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언젠가 돌아갈 고향집, 하늘의 고향 말이죠. 오늘 야곱이 그의 타향살이의 마침표를 찍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고향,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던 이 야곱은요, 거기서 결혼을 해서 부인도 둘이나 얻고, 나중에는 그 부인들의 종까지 합치면 부인이 총 4명이죠.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아마 딸들도 더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딸들에 대한 이름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딱 한 명, 그의 딸 디나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고향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던 중에 세겜 땅에서 그 딸 디나가, 하여튼 이 딸이 참 아버지나 오빠들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그 땅에 있는 여자애들이 어떻게 노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놀러 나갔다가 글쎄 그냥 그 땅에 추장, 그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추장이 그 딸을 사랑하게 되어서 야곱에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하게 해달라는지 아니면 야곱이 그때 부자였기 때문에 이 세겜이 자기 족속 사람 남자들한테 설득을 할 때 얘기가, 야, 저 사람이 부자인데 우리가 저 사람이랑 사돈지간을 맺으면 그 재산도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 야곱의 그 배경을 또한 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너무나도 고민돼가지고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철없는 아들들이 혈기만 왕성해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계략을 씁니다. 계략을 써가지고
그 세겜한테 잘 꼬셔가지고 그 할례를 받게 해서 막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얘네들이 칼 가지고 가서 그 민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기에 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당시는 부족 국가라서 이 부족, 이 부족, 이 부족 이렇게 부족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의 부족을 이룬 거예요. 근데 야곱의 부족은 기껏해야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뭐 야곱이랑 같이 따라 나왔던 목동 몇 명, 그리고 양들, 소떼들 뭐 이렇게 돌아다니까. 근데 당시의 부족들은 이제 그 지역 정착에 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커진 거죠. 근데 이 세겜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속여가지고 야곱의 두 아들이 다 죽여버렸으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이웃하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 거예요. 아주 지금 막 긴장감이 막 넘치는, 야곱이 아주 철없는 아들들이라는 거죠. 야, 너네 대책도 없이 가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도 못하고 저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면 초가에 처한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이 사실상 이 베델은 야곱의 고향은 아니에요.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그 삼촌 땅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꾼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데 곤경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땅, 너 고향 땅, 네 형이 있는 그 고향 땅으로 가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도망가라라는 게 아니라 베델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에 가면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자기 땅을 갈 때 그 형이 400인의 용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야곱의 아버지랑 형은 거기서 오래 정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수도 많고 아마 좀 어느 정도 그 군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들이 쳐들어와도 능히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베델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찾아 떠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혼의 고향, 그곳에서 네가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PPT 준비가 안 됐나요? 그래서 곤경에 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군사를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또 그 부족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략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야곱에게 한 것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실 이 베델은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봤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베델이라는 지역 이름도 사실은 야곱이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 그 지역 이름은 루스였어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서 베델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던, 그전에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던 이 야곱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기도를 하던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삼촌 집에 도망쳐서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하죠. 근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막상 결혼하고서 첫날 밤을 치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다시금 또 7년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은 이루었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 7년을 삼촌 집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21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일하면서도 삼촌한테 자기 월급을 계속 사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사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처음 보았던 그때를 이 야곱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곤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매 순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공경에 처했을 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했다고, 스스로 개척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 나를 만난 곳,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곳,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여러분들 집 가정을 방문하고 했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또 일터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지, 물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또 교회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남아공을 유학 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계속 있어서 어떻게 보면 쌍 직업을 잘 안 가져봤어요. 뭐 아르바이트도 남들 아르바이트 하는데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일날 꼭 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그나마 한번 노가다 한번 뛰어보겠다고 인력시장 가가지고 새벽 6시부터 앉아있는데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그때 제 몸무게가 48kg였거든요. 아주 제 대학교 때 아주 빼짝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9시까지 친구랑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만 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마치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먹히느냐 먹느냐 그러한 길을 살고 있을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찌든 삶으로 인해서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잊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힘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여러분들의 고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향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공경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요, 옛사람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과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받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들은 베델로 떠나갑니다. 그렇게 떠났을 때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옛날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변 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고 목동들을 고용하고 하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부인 라헬마저 이방의 문화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야곱의 부인 라헬은요 삼촌의 드라빔을 훔쳤어요. 우리 창세기 3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되나요? 창세기 3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기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바로 가족을 수호해주는 가족 수호신이에요. 가족 수호신인데 한 손바닥만 해요. 조그만합니다. 손바닥만 해가지고 그 수호신상을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 나오면서 아버지 몰래 그걸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야곱이 부인이 이럴진데 그 밑에서 일하는 목동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에 야곱의 명령으로 야곱의 가족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리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귀고리까지 주고 귀고리까지 묻었을까? 이 부분에 이제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고 또 이제 뭐 고대 근동의 어떤 이런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자료도 없어서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출애굽기 32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간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막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자기의 귀고리 금 귀고리들을 아론에게 내어놓아서 아론이 그거를 불에 넣어서 우상을 만들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귀고리가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완전한 결심의 표현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들이 세겜이라는 그 지역을 막 그 죽이고 이렇게 약탈하면서 그때 빼앗은 그런 귀걸이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첫 번째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만들 만한 그런 가능성 있는 것조차 다 버리고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간혹 우리는 다시 돌아갈 여지를 만들어 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돌아섬을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미련이 남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의 부인은 그 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거죠. 아 참, 내가 서랍에다가 금목걸이 놔두고 왔는데, 아 맞다, 내가 압력밥솥에 밥 얹혀놓고 왔는데 그거라도 먹고 나올걸.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이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경운기로 이렇게 가지고 밭고랑을 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소에다가 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소를 끌면서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소를 모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소가 지 맘대로 가니까 고랑이 일직선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막 비틀비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이제 베델로 가게 될 때 여러분,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시고 이제 죄의 종로를 닫은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이런 거예요. 썩어져 버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 일어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공경에 빠진 야곱에게 일어나서
이 베델로 가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가서 무엇을 할지를 일러 주셨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베델은 단지 그냥 장소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였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갈급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나 그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갈급했어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이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게 맞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해요. 베델로 가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장소적인 의미로 베델로 도망가라, 베델이 도피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에 무슨 요새가 있어서 그리로 피난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것은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세상 풍파에 찌들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루한 것이나 또는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품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빨고 새근새근하고 있는 그 갓난 아기의 얼굴, 얼마나 평온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분이 되었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러한 안식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아니 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주무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제 설교가 그렇게 지루하시나요? 하나님 말씀 시간에 잠을 자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 교회와 예배, 우리 하나님 품이 얼마나 편하면 제가 잠을 자겠습니까? 여기가 얼마나 편하면 제가 잠을 자겠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며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교회라도 그들의 안식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잠만 자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한 몸, 집에서 편하게 더 자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주일날 아침 얼마나 힘듭니까? 더 자고 싶은데 아버지 사랑 그리워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교회에 와서 그 품에 의지하여서 자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러다가 다음 주부터 다 주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행인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아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좋으시는 분들도요, 아멘, 아멘 이러고 주무시더라니까요. 설교 시간에. 아니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서 아니요 이러면서 주무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다 아멘, 아멘. 주무시면서도 아멘을 하시면서 주무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사랑 가운데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일어나 베들로 가십시오. 가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바라긴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우리 망원중앙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좀 설교가 너무 무거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고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 세상 풍파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제 일어나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우리가 하나님 거원했던 그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여겼던 그때로 세상의 온갖 우상과 귀고리들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까 산문 앞에 서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